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른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그 일을 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신 후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재판이라고 하지만 재판이라는 느낌보다는 신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재판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주로 낮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다 보니 이 상황은 현재 밤에 저녁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정식 재판이 아닌 신문하는 자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는 유월절 기간이다 보니 그 시대 때는 유월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유월절에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의 성향보다는 신문을 하는 그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측, 즉 예수님을 고발한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측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로마에 기소할 제목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의 제목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이 밝히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신 것이 곧 그들에게는 죄목의
여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지만 침묵과 시인을 하십니다. 또 다른 오늘 본문 말씀의 다른 본문에선 다른 절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여종의 그 추궁 앞에서 예수님과 달리 침묵과 시인을 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 고백하였던 그 믿음은커녕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최측근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겠습니까? 현실에 있어서 작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작은 문제만 찾아와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멀찍이 따라라는 이 제목인데요. 이 멀찍이 따라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시니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함께하였다기보다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께 점차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의 믿음 또한 점차 예수님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이전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 이 사람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라 명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야단치시게 됩니다. 점차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멀리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오면 앞자리부터 채워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더욱더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여전히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현장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편해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편리함에 익숙해집니다. 그 결과 나를 변질시키게 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세상 사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마르다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73편 28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세상의 질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질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세카디아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인데요. 이 세카디아 공원을 보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의 높이를 초월해요. 무려 높이가 83m 정도 되고요. 너비가 10m 이상이 되는 나무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카디아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가 보면 미국의 이 천지지변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유독 쓰러지지 않고 바람에 매우 강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들이 이 특성이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을까 보았더니 그 중심에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보다 더 배 이상 깊게 뿌리가 박혀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세카디아 나무들끼리도 뿌리가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강풍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들이 고용한 그 거짓 증언들까지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 2장 29절에 근접한 말씀으로서 자신이 직접 성전을 무너뜨린 범법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곧 성전의 자격을 내가 실격시키고 3일 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압박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증언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다면 그 세카이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성경에서 부정하지만 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합리하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를 혼선케 하는 생각과 감정, 사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신문의 자리에서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반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믿음이 굳건하여서 그 세카이아 나무처럼 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어떻게 하면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셋째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29살에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개척 멤버가 7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얼추 보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개척 멤버를 두고 이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믿음의 선포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개척 1년 만에 1000명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거를 온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선포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마치 구약의 인물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에서 전쟁터에서 적의 진멸을 앞두고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듯이 그 청년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는 6,000명밖에 없는데 6,000명 중에 1,000명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개척 5년 만에 6,000명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선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또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영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 신문에 침묵을 하셨지만 그 입을 연 사건이죠.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입을 떼고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권능자, 즉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앉을 것이다. 두 번째는 거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에는 분명히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세상의 질타와 풍파가 찾아왔을 때 과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너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질타와 질풍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을 내 구주로 모시고는 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 두려워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스티븐 퍼핑 목사님께서 선포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모두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의 한 간증인데요, 이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자매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신앙생활이었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따르니까 이것 또한 힘든 거예요.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화를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마음이 기도에서도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갑자기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또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목수시니까 이 십자가를 조금만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잘라주셨대요. 그 자매가 쉽게 짊어질 수 있도록 잘라주셨대요. 근데 이 자매가 또 이러니까 또 잘라주시고 무려 3번이나 그랬대요. 그리고 그 자매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야. 아, 이제 십자가가 내가 질 수 있을 만큼 가볍구나. 그러고 계속해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커다란 십자가를 갑자기 요단강에 던지더니 그 길을 걷고 나아갔대요. 근데 자기 또한 그 십자가를 던지려고 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만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던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밟고 가려고 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용은 없었대요. 그때 문득 이 자매가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 그러자 이 자매가 잠에서 깬 사이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마치 샤머니즘의 신앙의 대상처럼 복을 비는 대상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힘들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며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있었던 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베드로와 달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